우리는 49장에 들어와서 야곱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을 것인가, 어떤 지파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자들이요, 그 축복들을 발견해 나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받을 복이 아닌 받은 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야곱 대신하여 이제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는가를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스불론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 전체는 부정적으로 보이든 긍정적으로 보이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불론에 대하여서 해변에 거주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장소에 대해서 그가 어디에 주목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 우리 어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스불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위쪽에 있죠. 저기 있네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좀 축복하고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가 해변에 갈 거라고 했는데 스불론만큼 내륙에 둘러싸여 있는 그 지파도 드물어요. 그죠?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해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13절에 보니까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거다라고 말하고 그의 경계가 어디까지요? 시돈. 두로와 시돈은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이고 두로와 시돈은 풍성, 부요, 재물의 대명사이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언제나 그 지형적인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특색에 의하여서 아주 풍부한 도시, 풍요한 도시, 재물적으로 아주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오늘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거다.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를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실 스불론은 내륙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스불론의 삶이 보면 계속해서 어디를 지향할까요? 시돈 쪽으로, 두로 쪽으로 계속해서 지향을 하면서 그와 연계되어서 많은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스불론은 어디를 지향해야 할까요? 예루살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거룩을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스불론은 그들의 지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재물과 부, 물질을 상징하는 두로와 시돈을 향하여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한번 보죠. 이사갈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뭐래요? 건장한, 뼈가 강한 나귀다. 나귀는 부지런함을 상징하고 건장함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는 아주 강한 자예요. 강한 나귀와 같은 뼈가 굵은 나귀와 같은 자입니다. 건장한 나귀인데 그런데 그런 자가 능력이 충만하고 풍성한 자가 그런데 뭘 보고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겼다. 정말 좋았다라기보다는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토지, 이 땅을 보고 아름답게 여겨서 거기에서 어깨를 내려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앞제 아래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사갈은 강한 아주 능력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일함, 세상의 평안, 쉼, 그러니까 하늘의 쉼이 아니라 땅에 있는 쉼이나 그리고 이 땅, 토지를 보고서 그것이 좋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앞제하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한번 볼까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 저기서 한 지파같이라는 말은 한 지파로서 이런 뜻입니다. 그의 백성을 저기서 심판이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단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단은 그의 능력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17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16절은 단의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그의 혀로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변호해요. 그런데 17절은 갑자기 그냥 바로 독사예요. 독사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보면 단은 아주 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단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버리고 거기가 차지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무후무하게 위로 올라가요. 자기들이 기업을 개척하기 위해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 위에 북쪽에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어요. 그래서 단이 가장 북단에 있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 단에 무엇이 생깁니까? 금송아지가 생기고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단을 보면 단은 아주 백성을 심판하고 보호하고 변호해주는 긍정적인 모습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또 어떤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사단과 같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베드로의 모습을 봐도 그렇죠.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시려는 하늘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말해요. 든든한 돌이라고 선포했죠. 주님께서. 그런데 곧 또 어떻게 선포됩니까?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멱살을 잡고서 길 옆으로 세우면서 그리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든든한 돌이었던 그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스캔들, 넘어뜨리는 자다. 그러니까 든든한 돌이었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면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스불론, 이사갈, 단의 모습을 보면 스불론은 결국 물질을 추구하며 거기에 거주하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되고 이사갈은 땅을 보고 쉼을 보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을 보고 쉼을 보고서 스스로 압제 아래 들어가게 되고 단은 재판관의 삶을 살다가도 넘어뜨리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무슨 축복인가? 그런데 축복이 어디에 나옵니까?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불론과 이사갈과 그리고 단을 보면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스불론처럼 물질을 의지하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우리도 이사갈처럼 이 땅의 쉼이 좋고 이 땅이 좋아서 이 땅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스스로 압제를 당하면서 이 땅의 노예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단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재판관으로서 잘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독사처럼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복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18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소망 없고 여전히 부패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바꾸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이곳에서 언젠가는 건져내실 것입니다라는 여호와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스불론과 같은 이사갈과 같은 물질과 이 땅을 추구하고 단과 같이 사단의 모습으로 다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전혀 가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모습을 불쑥불쑥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모습은 바울 사도가 고스란히 고백했던 모습입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시면 7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을 한번 가보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간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는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주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싶어요. 이 땅의 쉼이나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거기에 스스로 앞제로 내려가지 않고 하늘을 보고 살고 싶어요. 재판관처럼 살고 싶지 독사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러나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그런 삶을 원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그런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 법이 나를 아주 강력하게 끌고 있는 또 한 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이란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자예요. 세상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독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또 다른 한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력한 법이 내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잡아 끌고 있는 이 싸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선포했던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스불론처럼 이사갈처럼 단처럼 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으로 7장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7장 25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처럼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라. 똑같은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은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 살펴보면 19절은 갓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자, 갓에 대해서는 군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갓은 전쟁에서 쫓기기도 해요. 그러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강력한 군대가 될 것이다. 군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셀은요,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갓은 강력한 군대가 된다. 결국 누구의 군대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 왕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셀은요, 기름진 것을 그에게서 나는 것이 기름진 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아셀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거기는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이 나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가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라상이나 이웃의 수라상이나 자기를 기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왕의 수라상. 결국 기름진 것은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왕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갓은 왕의 군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셀은 왕의 기쁨이 되어져요.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1절을 보시면 납달리가 나오네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는 자유를 얻은 자다. 아주 암사슴이 사뿐사뿐 걸어가듯이 자유를 얻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그 납달리는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대요. 뭐죠? 아름다운 소리? 복음을 바라는 모습. 갓은 왕의 군대가 되고 아셀은 왕의 기쁨이 되고 납달리는 복음의 나팔수가 돼요. 이사야서 9장을 가보시면 1절 2절을 보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무슨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납달리 땅에 뭐가 해변 그곳에 빛이 비친대요. 근데 이게 뭘 예언한 것인가? 마태복음 4장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 아까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죠.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무슨 말입니까? 납달리 땅, 그 흑암의 땅에 누가 오셨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부터 뭘 바라기 시작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그러니 납달리 땅은 결국 무엇입니까? 납달리가 받은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왕의 군대, 우리 모두가 다 허접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것을 준비하는 왕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빛을 선포하는 왕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이 있고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일컬어지는 49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이 바로 요셉인데요. 요셉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의 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자,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주신 복,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 여기서 가지라는 단어는 벤입니다. 벤, 아들. 그러니까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 스스로가 무성한 열매, 담을 넘는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왜 열매를 맺습니까?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간에 뭐 때문에? 샘 곁에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명확하게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는데 그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그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샘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25절도 명확하게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또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샘 곁에 있으면, 전능자 옆에 있으면, 하나님 옆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은 23절에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어요.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그 무성한 가지는 이 속에서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열매를 맺되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이 있고, 고난 속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고난 때문에 멈춰지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더 우리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은 베냐민에 대한 말씀인데,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부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해요. 뭡니까? 결국은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며 그 열매를 우리 스스로도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9장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 야곱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한량없는 용서와 자비를 받은 복을 우리는 허락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용서 안 받고 자비함을 받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용서와 자비 속에서도 부패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스불론과 이사갈과 단과 같은 모습임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며 그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복,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 모든 복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복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복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왔는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 49장 전체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49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복을 받는가? 용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이 어떻게 왔는가? 8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줄로다. 왜요? 유다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 때문에 오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모든 축복,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축복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았지만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예요. 이 분량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운명대로라는 말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용서를 어느 만큼 누리느냐, 그리고 소망을 어느 만큼 누리느냐, 어느 만큼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사느냐, 어느 만큼 열매를 맺느냐는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른 각자의 삶, 순종, 하나님께 대한 그런 헌신, 여기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축복의 사람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을 누리는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며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은 나의 삶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야곱의 뒤를 이어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9장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설교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49장 전체를 외우다시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야곱을 통해 그 자식들에게 준 유언이 아니고요.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준 그 어떤 자식들에게 포함된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달라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